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는 세 가지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열방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침략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 보호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이 세 가지 예언처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이는 모든 민족에게 취케하는 잔이 되고 그들을 상하게 하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온 세상과 만민이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구약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야기하는 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영적 예루살렘으로서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대종말의 때에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고자 모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전쟁을 묘사하기를 최후의 전쟁, 마지막 전쟁 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예언은 대종말의 때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도리어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하게 파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4절부터 4절,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최후의 전쟁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이방 민족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와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을 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6절 마지막을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는 사단의 세력의 강력한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승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견고성을 확신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교회의 견고성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9절 말씀 세 번째 예언인 이 말씀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모두의 영광을 강조한 예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침략의 날에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을 깎아내리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안전과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마지막 전쟁, 최후의 전쟁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력한 능력을 소유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태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는데 이 1절은 본문이 이스라엘과 관련한 여호와의 말씀임을 밝히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본문 오늘 말씀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즉 열방의 침략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서두에서 이를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과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열방이 침략하는데도 이스라엘이 보존되고 그뿐 아니라 영광에 이르겠다라는 것, 곧 열방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만 가지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생각 결코 틀린 것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는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도 이방에 있는 어느 나라에게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재건했지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 즉 성벽은 재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약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말 유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공에 맞설 만한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승리와 영광을 얻는다는 것 정말 그들에게는 속된 말로 꿈이었습니다. 정말 망상이었습니다. 허망한 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꼽는다면 바로 애굽입니다. 바로의 강한 왕권 아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애굽을 빠져나온다는 것 불가능했습니다. 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후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가 스스로 무릎 꿇으며 모세를 불러 말합니다. 어서 너희 백성을 데리고 이 땅을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바꾸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로 인해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기 때문에 매우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는 크고 강한 성들이 즐비했습니다. 그곳 거민들은 모두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었고, 또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낙 자손들과 같이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돌아온 10명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 일을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바꿀 수 있었던 이유, 왜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되는가? 바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불가능 외에는 무엇도 기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오늘 우리 또한 반드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힘에 의해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이 악한 세상을 정화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의 소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한 역사, 세상 가운데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체험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결코 그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가능하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모두에게 동등한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먼저 유다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비교의 대상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본절에서 7절에서 유다의 장막과 예루살렘 주민과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은 다윗 왕가를 가리키는 말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고귀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그 지위가 다윗의 집보다는 못하지만 유다 장막보다는 훨씬 나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또 유다의 장막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고 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에 하나님은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말합니다. 여기서 더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탁월하게 하지 못한다 또는 우월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의 장막보다 탁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맨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을 유다의 장막이나 그 수준 이하로 끌어내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장막의 영광을 동일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장막의 영광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리적인 측면, 군사적인 상황을 감안해 보면 대적이 침공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견고한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늦게 위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장막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주민을 구원하기에 앞서 먼저 유다의 장막부터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과 같은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위기가 닥칠 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들은 직접 그 충격을 당하다 크나큰 고난을 당하는 반면에 신분이 높은 자들은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하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차별함이 없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 배려를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궁의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고 유다 땅에서 가장 낙후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거나 또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은 이유도 역시 연약한 자들, 유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 형편을 보시고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초월하시고 공평하심으로 은혜로 신실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그 구원을 온전히 증거해야 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늘 동일한 구원을 확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구별이 없고 동일합니다. 공평합니다. 그 공평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잘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 가지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열방이 침략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보호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만 보게 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그 약속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 모두 또한 동일한 은혜,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동일한 은혜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소망할 수 있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있고